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창립 32주년 맞이해서 현장에서 찬양 드렸고요. 일부 분들은 못 보셨기 때문에 못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일정입니다. 3월 29일 종료주일 성찬식 먼저 진행을 하겠고요. 4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고난일 예배 실시간 방송이 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 부활절 예배 전교인 할렐루야 찬양 하고요. 세대별 만남의 날 하면서 3부 예배는 2부 예배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수경 집사님이 지휘자인데 자기를 먼저 미팅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설교도 연습 시간에 맞춰서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2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잘하면 더 좋은데 상관없습니다. 예.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음정으로 힘껏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활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받으시는 이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모로 배우러 다니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첫 워킹 3월 워킹데이 27일입니다. 전쟁기념관이고요. 4호선 1번 출구 11시 20분 따로 오시는 분은 그쪽으로 오시고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은 중보기도회 후에 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안 논의를 위한 정기당회가 3월 20일 5일 목요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겠지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하시면 좀 사실 낯설어요. 낯선데 저야 전국 8도를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런 건 많이 물어봐요. 어디 분이시냐고. 그래서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안 멈추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디시냐고, 고향이. 참 낯설어요. 아니, 부모님 어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처가 부모님은 또 어디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물어보시는 분들 지역에서 목회할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진골성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는 진골, 뭐는 성골. 신라 골품제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 때 진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진골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성골이 또 위더라고요. 성골은 왕족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왕이 되셨고요. 28대까지. 그 다음에 한쪽은 왕족이고 한쪽은 귀족층에서 나오신 분들을 진골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 진골이라 하고 29대 왕부터 신라 왕이 되셨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골, 성골 사람 사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어디 간들 자유롭겠습니까?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자유롭지는 않은데 교회 안에서 그걸 참 물어보시니까 참 민망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들한테는 핏줄이 중요하고요. 혈통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시아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윗의 혈통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통을 따라 나셨습니다. 시비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양쪽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구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피로 씻어주셨어요. 같은 피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같은 혈통으로 삼아주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시대에는 이 유대인의 혈통 가르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피니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하냐 어울리시냐고. 응?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핏줄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항의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난 들어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5손가락 아니지만 제 목회 여정 속에 들어봤어요. 뒷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입에 올려서는 안 된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당당하게 맞서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내 고난이다. 난 잘못한 것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니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단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기회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기회를 줄 거야.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불의하다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 거고 이 사람에게 길을 열을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그것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혈통. 원 자식이고 원 아들이지만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아들이라. 나는 그렇게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신기하게 이렇게 당당하면 당당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등한 위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와의 사랑은 대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하는 영어 단어는 그냥 mercy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자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길 긍과 불쌍한 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두 가지 불쌍함의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해석을 하면 마음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깊은 감정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깊은 감정. 이걸 긍휼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긍휼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 없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실수하는 우리들을 피가 흐를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섬겨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받을 만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오로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게 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걸 나보고 불의하다고 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표현은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반대편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나 이렇게 주님 위해서 잘한 게 맞습니다. 누가 용서함 받고 내려갑니까? 세리가 용서함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다고 한들 뭘 할 수 있었으며 드린다고 한들 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역사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겨주심과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 감격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다고 감사와 감격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에 겨워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행한 걸 본받으라? 아니요. 이 감사와 감격을 본받고 주의 사랑과 만난 사랑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기 바라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다 돼요. 이게 되면 다 돼요. 이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바라보시고 각 역할에 맞게끔 우리들을 만드시고 택하시며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야곱만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제대로만 했다면 에서의 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도 분명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고 자기의 몫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자기의 몫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한 축복은 받았지만 그건 말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안 놓잖아요. 하나님 사자를 안 놓잖아요. 축복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게 어떻게 불공평한 겁니까? 왜 에서한테는 기회 안 주고? 안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만한 기도, 기억에 나는 기도 중에 탑을 꼽으라 그러면 전 이걸 꼽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로에서 기도하는데 경쟁하는 저분이 여러모로 외적인 요건이 나아요. 이분은 좀 그 조건을 못 갖췄고 그래서 아유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도 잘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잘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저 사람 잘하는 거 인정하고 외적인 조건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용까지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해 달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야 하나님 웃기시겠다. 웃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분도 알아요. 그분 잘하는 거 알지만 본인도 잘할 수 있답니다. 이왕이면 저분한테 기회를 이분한테 기회를 주시면 우리 집사님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밌기도 기도할 때마다 재밌어요. 본인은 심각하신데 저는 재밌어요. 야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결국 기회를 얻으셨어요. 지방 지역에서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분은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그분도 기회를 얻었어요. 두 분 다 똑같이 기회를 얻었어요. 네. 무엇이 더 귀합니까? 아닙니다. 다 귀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분이 귀하고 모든 직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중요하고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잘 살 수 있지만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잘하는 거 알지만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못된 마음이 삐뚤어진 이 사람들이 왜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야곱은 선택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했다고, 제 몫을 못 가져왔다고. 이 사람은 피눈물 나게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 감격에서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 몫을
충분히 닿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이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 궁율 대등하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뭐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고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늘 감사, 감격.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감격이 있으니까. 이게 메마르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요게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요. 이걸 놓치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내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발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더더욱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